여러분은 오른손잡이신가요? 왼손잡이신가요? 아마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왼손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자꾸 왼손을 쓰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왼손 쓰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왼손으로 막 글씨 쓰는 애들도 많은데 저희 시대만 해도 왼손으로 뭘 하면은 하여튼 어른들이 싫어하셔서 자꾸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씨 쓰고 뭐 세밀한 그림 그리고 하는 것들은 저는 오른손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남 두들겨 패고 하는 것은 왼손입니다.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세밀한 것은 오른손, 좀 힘쓰는 것은 왼손. 그래서 뭐 망치질을 한다든지 뭐 무거운 뭘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왼손으로, 이제 운동도 왼손으로 하죠. 한 가지 일을 오래도록 하면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 그 습관도 또 오래도록 하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자, 그런 면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셔야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좋은 일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요. 좋죠? 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예수님을 오래 믿는 것이 습관화되면 곤란해져요. 습관이 되면 형식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러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것이고, 그냥 새벽 기도니까 가는 것이고, 습관을 따라 나오면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매너리즘.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을 전혀 갖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냥 주일이니까 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봉사도 합니다. 뭐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새벽 찬양대 서야 되는 자리니까 서야 된다. 죄송해요. 새벽 찬양대 의무적으로 서야지. 그러면 감격이 사라질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했으니까 100일 1년 작정했으니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은혜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주님의 성전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런 기대감, 또 감동, 감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해야지, 그저 맡겨진 일이니까 습관에 따라 하다 보면 자칫 일은 하고 기쁨은 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5편을 학자들은 입당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입당송,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이다. 그래서 1절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문 앞에서 1절을 부른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우리 이제 곡을 붙여서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제사장이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부른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래서 입당송,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찬양이다.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등등 12가지를 쭉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라야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몸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12가지로 나오고 있는 이 마음이라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것 아무 스스럼 없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이웃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들어가 보자,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해보세요. 상당히 머뭇거립니다.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냥 우리는 문 열고 쑥 들어오는 교회 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 집에 쓱 문 열고 들어오는 것이죠. 애들이 문 밖에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는 애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 부모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감사와 기대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는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12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전에 거하는 나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또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진실,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질양 마음심, 어진 마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 불인두로 옛날 말 주인들이 엉덩이에다가 불 도장을 딱 찍잖아요.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내 양심에 화상을 입었다. 화인 맞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넣어놓으셔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신적 기능을 양심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양심에 무뎌져요. 이게 죄인지 의인지 구별을 못해요.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세상을 보면 양심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양심에 무뎌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을 기준 삼아서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양심, 내가 너에게 준 그 양심을 너는 잘 지켰느냐 아니면 양심대로 못 살았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도 다 양심이 있으시죠?
빼놓고 오셨나요?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 네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 흉보고 뒤에 가서 뭐 수근수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려요. 교회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등 집사님들 열심히 뭐 교사로, 찬양대, 뭐 주방, 카페, 뭐 주차 등등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 안 돼요. 뭐 이 일을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나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앞에서 일하시는 분 뒷담화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러면 일꾼들이 손 놓습니다. 내가 이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들리면 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지요.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면 교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함부로 남을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박수해 줘야 돼요. 한 10분 정도 빨리 나오는 일이지만 매일 10분 빨리 나와서 찬양 준비하시는 찬양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박수 한번 해 주시죠. 내렸다 올렸다 지금. 예, 참 귀해요. 예, 매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뭐 덧붙일 거 있겠습니까? 그 다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비슷한 말씀이죠.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흉보지 말아라. 요즘 뭐 흔히 떠도는 말로 나쁜 뉴스 퍼뜨리지 말아라, 뭐 없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이나 저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보는 눈의 차이가 있어요. 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덮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실수한 것을 딱 꼬집어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요. 남의 실수한 것, 약점, 허점이 딱 보여요. 그거를 꼬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보세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대상이 부부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면 그럴 수 있어? 하고 말꼬리도 올라가고 눈꼬리도 올라가고 입꼬리도 올라가고 꼬리가 다 올라가요. 개도 꼬리가 올라가면 싸우나요? 하여튼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또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제는 보는 것이 있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늘 보는 것 조심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이고,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네, 눈이 보는 것도 조심하고 귀가 듣는 것도 조심하고, 네, 망령된 자를 멸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안정하고 또 교회가 평화롭죠. 열심히 일하는 분들 뒤에서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들을 따라서 내가 또 봉사자가 되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오래전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게 생각나신대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거 행하세요. 어쩌녁에 한 간증자가 그러셨잖아요. 지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 말씀 인정하십니까? 네. 지나가는 말도 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주일, 성수, 11조, 봉사, 기도, 전도, 선교 등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것을 늘 찾아서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약속을 안 지킨다고 당장 하나님의 뭐라고 하고 야단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반드시 갚는 것 필요하고,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 구워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지요?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정 얘기하면 돈 구워줍니다. 그러나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주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어떤 은행 이자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은행 이자 정도. 왜냐하면 나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 정도는 나오는 것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리대금을 말해요. 고리대금.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려고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냥 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폭리를 취하려고 빌려주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폭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는 것. 요즘 정치계에서도 지금 뇌물 받고 판정은 어떻게 날지,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뇌물을 줬냐 어쩌냐 명단이 밝혀지고 나는 아니다 난리가 났잖아요.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다.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죄 없는 자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법적으로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 사람이 단죄하면 그 사람이 억울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요. 자, 이 1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또 예배 때 감사가 있고, 감탄,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이제 다음 시간 교회 들어오실 때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오늘 찬양처럼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습관에 따라 나온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영적 귀를 기울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오늘 12가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사랑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전도 대상자, 선교, 많은 문제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잘 간직하며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주님의 귀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